요 근래는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 한 번씩 장을 보러 갑니다. 가까이 있는 홈플러스에 가기도 하고 코스트코에 가기도 하는데, 근데 그때 매장에서 만나는 직원들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서 좀 헷갈립니다. 분명히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있는데 제 아내에게는 언니라고 부르면서 저는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제 아내를 언니라고 부르면 저를 오빠라고 불러야 되고,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 제 아내는 아줌마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코너를 바꿔가는데도 그 매장 직원은 여전히 제 아내는 언니라고 부르고 저는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 속마음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짐작컨대 그 호칭이 익숙해졌을 수도 있고, 저는 제 나이보다 좀 더 많이 보이고 제 아내는 자기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호칭이 기분 좋은 것인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인지 때때로 헷갈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하지만은 이런 일들은 제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제 가슴 속에서 불리어지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가슴 속에서 어떤 노래가 불리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와 새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 보헤의 에세이의 제목입니다. 랍비 제크라이어스는 그에 져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통해서 초와 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헤는 하나님 임재는 초보다 새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촛불이 꺼지면 빛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새는 쫓아내더라도 다른 가지로 옮겨서 여전히 새는 노래합니다. 보헤는 이런 은유 아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의 불빛이 사라져갈 때 부흥의 불길은 마침내 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초엽에 진센도르프 백작의 주도에 독일에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에 부흥이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센도르프 백작의 주도하에 모라비안 운동을 통해 수많은 선교 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 복음을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러는 모라비안 운동이 시들고 부흥의 불빛이 꺼져버리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십자가가 불타고 있었을 때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볼테를 비롯한 적대적인 철학자들이 그들의 조국은 물론 유럽에서 복음의 씨를 말리려고 위협하고 있을 그때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인도의 심장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라비안 운동이 운명을 다해 갈 때 요한 웨슬리의 심장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 부흥 운동으로 영국 전쟁에 예수 복음의 물결이 파도처럼 출렁이면서 전해지고 흘렀습니다. 그런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마치 멈추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부흥의 불길은 꺼져가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완전히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새처럼 다른 가지로 옮겨가서 다시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새는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노래가 지금 여러분들과 제 가슴 속에서 불리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여러 압제와 억압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용장들로 그들 가슴 속에서 이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서 이 노래가 불러지는 한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부흥의 불길이 새롭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가슴 속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주권이 드러나는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자, 그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모압 연합군의 그 위용에 유다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 간절히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연합군의 침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에 다른 것 준비하지 않고 무기를 준비하거나 군량미를 챙기기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6년 2월 24일 필리핀의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800명의 군인들이 마르코스의 전투 헬기들 앞에 완전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할 길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마르코스의 전투 헬기에 의해 모두가 몰살당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겠고 필리핀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도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든 것 딱 한 가지만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헬기를 향해서 M16이나 M60 같은 총이나 기관총을 발사하며 마르코스의 그 전투기에 대항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저주와 갖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마지막까지 마르코스에 항거했는가?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리더인 호네스토 이스레타 장군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편 91편을 병사들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주께 구할 때도 헬기들은 여전히 그들의 머리 위를 선회했습니다. 고대 헬기의 기관총이 불을 뿜으리라 생각하는 바로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코스의 전투 헬기들이 한 대씩 편대를 이탈해서 800명의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필리핀의 무혈혁명의 역사는 대전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800명의 군인들이 죽음을 직감한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어디에 서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의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 위를 선회하는 전투 헬기의 기관단총에 모두 죽임을 당할 그 현장에서 성경 말씀 앞에 서고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해서 그들의 생명도 구원함을 받았고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순간순간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들이 어려움과 고초가 왜 없겠습니까? 전혀 예견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화마처럼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마치 깊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릴처럼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이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린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세우기만 하면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방법으로 그 고난 가운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8.15 광복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비롯한 미, 일, 중과의 여러 상황 속에 관계도 복잡해져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정부가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기업의 주요 부품의 수출을 규제함으로 대기업은 말할 것 없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 같은 정말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겪게 될 경제적 데미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제의 압제를 이겨낸 민족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30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내에 우리 민족은 반드시 일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민족입니다. 지금의 시련과 환난을 받는 교사로 삼으면 마침내 일본을 이기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과 고초를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정말 바로 이때에 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고난, 시련과 환난이 닥친 이 세태 앞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삶을 좀 더 겸비하게 하는 것이요, 내 삶을 교만을 떨거나 내 삶을 자랑하지 않고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건져내시고 승리 계가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세워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마침내 승리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생의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주는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너희 맞설 자가 누가 있사오니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발딛고 사는 우리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고민으로 참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요, 그 하나님이 확신에 찬 나의 하나님으로 내게 고백되면요, 그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성질로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는 믿는데요, 실제 상황 속에서 이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핸디캡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정직해 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자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믿는 자로 삶을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마치 신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마치 우리 주님처럼 행세하려고 그래요.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도 해요. 우리 시선과 우리 생각, 마음을 온통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님 행세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내 인생길에 어떤 장애가 있든 그것을 능히 우리 이겨내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주님이시다, 우리 분명한 자기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그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승리의 노래를 가슴 속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우리 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압 연합군의 그 대적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린 저들을 대적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이라 하나님께 말씀하는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 20년 만에 바담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처한 상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막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형이 우리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 같은 자신을 맞이하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 사실을 듣는 순간에 이전에 형이 했던 말이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 동생 야곱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 형을 야곱은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도움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깨쳤기 때문입니다. 에스와 4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그 현장에서 자기 가족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으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정말 놀라운 일, 굉장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신을 쳐 죽일 줄 알았는데 그 형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도 오직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맞추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때도 우리는 우리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것저것 세상 것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면 여호사밧 왕과 같은 그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는 오늘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가슴 속에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하나님의 강한 주권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촛불이 꺼지면 빛은 사라지지만 새는 쫓아내도 다른 가지로 옮겨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과 환경과 여러 일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노래하는 겁니다. 마치 새가 가지를 옮겨서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서 계속 노래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가슴 속에 승리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일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저런 시련과 환난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그 노래를 우리는 부르면 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주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달려나감으로 하나님의 강한 주권이 우리 속에 역사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이지만은 오늘도 우리 앞에 이런 시련, 저런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데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촛불이 꺼지면 빛은 사라지지만 새는 쫓아내도 다른 가지로 옮겨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건 우리 가슴 속에 부흥의 불길이 항상 타오르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강히 역사하시는 그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